광야가 숲이 되다, 광야가 숲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목회자 둘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수요일마다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을 어떻게 하면 아끼는지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목을 아낄 수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안 돼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예배가 한번 마치고 나면 목에서 피맛이 나요. 목에서 피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박건호 목사님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같이 시간이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박건호 목사님하고 저희가 한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구나. 절대적인 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박건호 목사님도 많이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많이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저희 사모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목숨에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거 안 돼요. 그냥 쏟아붓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또 안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절박한 이 상황들을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번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또 염초에도 적어내셨고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고 저희는 계속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요. 계속 보고 더 업데이트하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청년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 있구나.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기도하던 것들이 나오고 또 거기 막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막 쏟아내져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박건호 목사님과 저희가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언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말씀 이제 저희가 반세면서 계속 들으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이다. 주변 나라들도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다리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있다? 예전에 조선에도 왕이 있었지. 예전에 삼국시대에도 왕이 있었지. 예전에는 다 왕이 있었던 왕정시대였지. 그러나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사조로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한 명의 왕이 우리 인생을 통치해주고 막 다스려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왕이 뭡니까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백성이고 누구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이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개인이 왕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사조로 정확하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시대 사조를 배웠어야 했어요. 아, 왕정 시대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왔구나. 그렇구나. 그럼 이 시대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운전대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방향이 있거든요. 이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내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각이 여기 있거든요, 이 생각대로 하나님 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따를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 확인해요. 내려놨다고 말하면서 다시 보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스스로가 잡으려고 하죠. 마지막 방향과 마지막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 스스로의 왕이고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결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내 자유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 결정할 거야.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일수록 자유를 갈망합니다. 나 맘대로 할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과연 그게 좋은 결과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순간, 내가 결정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자유가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왜요? 그때부터 내가 모든 책임의 결과도 내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거제에서 물폭탄이 일어나서 아파트에 토사가 들어올 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한 시간 뒤, 2시간 뒤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보고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스스로 빨리 이것을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 결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린 건 그냥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의 모습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광야가 나오거든요. 그냥 광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광야, 하나님, 저는 광야를 생각한 게 아닌데요, 저는 꽃밭을 생각하고 저는 꽃길을 생각했는데 왜 저의 길 인생은 계속 광야로만 이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계획한 건 이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저의 것에 맞춰주셔야죠 라는 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사야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펼쳐놓은 다음에 이거 어디 말씀인 것 같냐?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약입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너져 있는 모든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참
어렵지만 군데군데마다 회복의 말씀이 있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그치,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지. 모든 왕들은 다 넘어져서 무너져 있지만 한 왕이 통치하실 것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가? 왕정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나 스스로,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결정하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나. 내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정하신 사람, 두 가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정권이 있지만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중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포항에서 한동대학교를 다녔는데 광장에 보면 그 돌판으로 된 말씀이 항상 써 있었어요. 거기서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어떤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항상 점심 먹고 이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그 말씀 보면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매일 외웠어요.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잠언 16장 9절, 여러분 같이 하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하며 살아가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누구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소망은 그냥 이겁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계획된 것이 인간 누구에게는 있어요. 아, 이때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때 되면 이게 되면 좋겠고. 누구나 다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자기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다 믿고 보여지는 것만 다 따라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잘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냥 내가 술술 말하는 데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든 뭐 다른 신을 찾든 뭐 부처를 찾든 다른 걸 찾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결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 주님의 것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때론 마음이 아파요. 때론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던데요. 저는 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형이 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형의 학벌을 따라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형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항상 기도 제목은 저였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저희 집에 항상 기도 제목은 저였어요. 저희 부모님의 항상 기도 제목은 저였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는 그 눈물이 막 떨어질 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기도했던 그 흔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였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어떤 때는 기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대학을 4군데 다녔어요. 대학교를 4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졸업을 해서 제가 지금 학사만 졸업한 전공이 3개가 있는데, 얼마나 저는 이걸로 뭔가 이게 해결해 보려고, 공부로 이게 찾아보려고 막 이제 노력을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새벽에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그때 인생을 답을 주시던 걸 경험했어요. 다음날 시험인데, 대학교 때. 하나님, 나 시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일주일에 7번 다른 데서 예배 인도를 할 때였어요. 무슨 말이냐, 매일 어떤 교수님들 예배하는데 불려가고,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수님들 예배, 뭐 학부 예배, 뭐 영어 예배, 어떤 뭐 동아리 예배 다 불려. 하나님, 예배가 난 너무 허한데, 하나님,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포항까지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도 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들과 상황들이 더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더 진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됐어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어요.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만 했으면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로 데려다 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경험하셨다면, 경험하셨기에 지금까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나 주님 안 떠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길이 있어도 나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들 둘이 있으니까 누가 더 예쁘냐고. 누가 더 예쁘냐고 물어보세요. 말 잘 듣는 놈이 더 예쁩니다. 순간순간 바뀌어요. 말 잘 듣는 녀석이 이뻐요. 어떨 때는 첫째가 또 했다가 둘째가 또 했다가, 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뭐 저희 둘째 하원이는 막 말을 이게 잘하지 못하지만 뭐 별거 아닌데 뭐 빨래 같은 거 하나 갖다 주고, 아빠 짐이라도 하나 덜어주는구나, 네가 아빠 힘든 걸 하나 더 해주는구나. 이쁘죠? 얘가 뭘 했겠어요? 그냥 이게 들고 오는 거예요. 수건 하나 이거 빨으라고 엄마가 아빠 갖다 줘 하면 수건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예뻐요. 그렇구나, 이 녀석. 너가 별건 아니지만 그냥 아빠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 네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시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운 일 있지만 하나님 안 떠나요. 저 오히려 더 하나님 꽉 붙들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반샘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의 안전벨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 때 안전벨트 더 꽉 잡아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냐, 힘들게 하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거 하나님 내가 더 붙들어야 될 일이다, 안전벨트를 꽉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알게 되신 거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 질문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뭐 부부와 가족과 친구들과 어떤 관계든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그러니 이전에 경험했던 그게 있어요. 그렇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게 있지. 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더 붙들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좋은 하나님, 여기에 갇혀있다 보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항상 잘 돼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지를 본다고요. 이 사람은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 그때 그 사람 정말 어려워서 하기 힘든데 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 결정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보는 것이 달라지죠. 그 3절 4절을, 이사야 32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귀가 들려요. 이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혀가 민첩하여진대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된대요. 현실은 똑같지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의 건강검진 시리즈 하고 있지만, 이제 지난주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또 청력이 올 겁니다. 보고 듣고 이것들이 열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같은 현실을 보지만, 같은 것을 보지만 우린 다른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제가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도의 자로 털썩 주지 않는 것. 털썩 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상황이든,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평안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짜 평안이 있어요. 가짜 평안. 우리에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가짜
가짜 평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32장 9절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힘든 거를 염려 없는 딸들이래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아무 상태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꼬집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실까요?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이 뭘까요? 가짜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면은 샬롬이 평안이죠. 그렇죠? 이브리어로 샬롬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영어로는 How are you? 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안녕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평안은 뭐냐면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가짜 평안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우리는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 평안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괜찮아. 그러니까 평안이야. 근데 진짜 평안은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이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평안이에요. 시가가 다르죠. 아무 문제 없어야 평안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건 아닙니까? 진짜면 구별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달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간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아픈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도 속 안 속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안일한 상태가 평안이라고 사람들 말해요. 이게 가짜 평안이에요. 근데 진짜 평안은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인 거예요. 심지어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게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게 가짜 평안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들하고 1박 2일 수련회 갑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괜찮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있어야 괜찮은 인생인 거야. 이거를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전에 저희 저희 친할머니가 이틀 전에가 꿈에 나왔어요. 친할머니가 이틀 전에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와서 할머니랑 이렇게 얘기하는 꿈을 꿨는데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제가 외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항상 여쭤봤던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줘. 이 하나님이 믿어줘. 그래서 어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프셨는데 그 어떤 한 분의 전도로 저희 외갓집이 전체 다 하나님 교회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저희 세대는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길거리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나를 위해? 부담스러워요. 나를 위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라 그래요. 살으시라고 하세요. 다른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증명해야 되는 시대예요. 아니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초대 교회부터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놀라워요. 저는 항상 그 교회에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 명단들을 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 공부했던 그 수업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순교하러, 어떻게 보면 선교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 순교하러 간 거예요. 19, 20살 미국의 의대생들이, 지금도 의대생들 귀한데 그때도 뭐 미국도 뭐 의대생도 뭐 귀하겠죠. 의대생들이 갑자기 불을 받고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도 전해야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본 데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를 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들이 손을 흔들면서 울면서 외친 게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어린 양이 영광 받게 하십시오.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드러난 거예요. 배를 타고 오다가 죽고, 풍토병 걸려 죽고, 살해당해 죽고, 도끼에 찍혀 죽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가지만 저는 양화진을 정말 자주 갑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우리나라에 왔을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이 여정이,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피로 증명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왜 왔어야 됐어요? 그냥 죽으러 거예요. 뭐였냐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내가 그냥 안일한 삶을 사는 가짜 평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다 나가셔서, 여러분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가 땅끝까지에 대해서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땅끝까지는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고요. 가정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땀으로, 눈물로 증명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청년들 전도 안 된다? 청년들 안 온다? 아니요. 청년들이 넘쳐난 교회들이 있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한 청년이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진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심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상상 그 이상이에요. 내가 결과를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내 삶에 진짜시구나 증명해야 돼요. 진짜가 살아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맛집에 가도 이 집 맛 변했어 안 가시잖아요. 계속 맛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가짜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에 처음에 저는 항상 본문을 이제 매일 성경 이제 그게 있으니까 계속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녁 메뉴 뭐 할지 고민하시죠? 레시피 막 고민하시죠?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집에 뭐 고기 한 덩이 뭐 있고 뭐 있는데 이걸로 뭐 해 먹지 고민하시죠? 저희가 딱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 이걸로 무슨 요리 할까요? 이걸로 전골도 할 수 있고 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게, 하나님 뭘 제가 제 찬양인도 하거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묻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전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음식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양에 필요한 음식일까요? 정적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살아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이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아멘. 마침내 이 말씀 띄워주시면 위에서부터 뭐가 와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나는 지금 광야로 지금 흙밭이고 먼지 날리는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아름다운 밭을 만드신대요. 하나님, 아무것도 잘할 것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 너 광야 길을 보면 그래 뻔하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그렇죠, 누가 봐도 뻔한 제 인생이에요. 그러나 광야 같은 제 인생에 어떻게 하면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의 광야 같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가물어 메바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광야처럼 그냥 말라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땅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면 그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되나요? 숲으로 여기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광야가 숲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숲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나 인생 이거 광야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이제 너는 밭을 지나 숲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숲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나에게는 어떤 생명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 안에 이제 생명이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지? 전 심장 소리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메마른 땅에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누린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밭이 아름다운 밭이래요. 아름다운 밭이 일어나고 또 뭐가 되죠? 숲이 되죠. 숲이 되면 뭐가요? 여러분, 숲은 그냥 나무 한 그루 있는 걸 숲이라고 하지 않죠. 우거진 나무, 거기에 뭐가 있죠?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누군가를 지탱해 줄 그늘도 되고 열매도 맺죠.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사람은 이제 이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밭이 되어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쉴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꿈꾸시.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 삐게 막 갈라진 그 광야 같아. 메마른 광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때 내 마음의 밭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되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또 누군가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숲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누가 가능하다고요?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 나의 왕이시죠. 지금 왕 와닿지 않습니다. 내 결정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 마음은 광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숲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광야 같은 삶으로 숲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건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주시겠다는 거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있으시다면 숲을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